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탄 사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해 돌렸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나 죽고 너 살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벌써 9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마태복음도 이제는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왕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다가왔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작되는 장입니다. 26장은 이 마태복음 28장 가운데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26장과 27장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가 이 26장부터 27장까지 이 두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굉장히 많은 설교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많이 배웠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자세한 해석과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 등을 우리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를 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죽음, 이 예수님의 죽음이 과연 누가 선택한 죽음인가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러한 대속의 개념, 구원의 개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누가 계획한 죽음인가, 누가 이 죽음을 몰아붙이고 있는가, 밀어붙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현재 계속해서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의 죽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죽음입니다. 왕의 죽음은 역사를 뒤바꾸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 왕의 죽음을 과연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왕이신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셨지만 죽음을 앞둔 순간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왕의 죽음은 통치권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호의호식 다 누리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리던 그 왕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 후계자가 통치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또 이 후계자에 대한 이 경쟁 구도가 엄청나게 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일반적인 왕의 경우의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게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시지만 이러한 왕의 통치권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구절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이 죽음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5절은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1절과 2절이 보여주는 바이고 마태의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26장의 설교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5번째 설교입니다. 이 다섯 번째 감람산 설교가 모두 끝났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마치시고라는 그 말 앞에 다 마치시고라고 하는 그런 복수 형태의 수식어를 이 마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로서의 이 지상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희생당하시는 이 제사장적 사역으로 발길을 옮기시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 앞에 펼쳐지는 미래는 이제 순환의 시간, 고난의 시간만 남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중요한 시간 가운데,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면서 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1절과 2절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왜 죽는가, 어떤 의도로 죽는가에 대해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일까요? 앞에 함께 살펴보시면은 2절에 유월절. 이 한마디 이 유월절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의도, 죽으시는 그런 의도, 목적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유월절이라는 시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 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때로부터 너무나 오래전의 옛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죽음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째가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길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발랐더니 이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사신이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이유도 이 유월절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현재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모든 세대에 오는 모든 인간들의 죄 가운데서 그 죄의 결과를 이제는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것을 위해 팔리시게 될 것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어쩌다가 찾아온 죽음이 아닙니다.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다가 만나는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죽음이시고 계획하신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사랑하는 선생님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앉게 될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될까 걱정하게 됩니다. 또 제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에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죠. 지겨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꾸 왜 이유도 없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좋은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죽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말씀을 4번이나 이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 이 십자가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종교적인 개념도 없고 사람을 죽이는 아주 삭막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 의자, 그리고 교수형, 이런 걸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면은 여러분도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살면서요, 옆에서 자꾸 막 앓는 소리, 막 죽는 소리 계속 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어떨 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은 이 십자가, 이 돌아가시는, 이 죽겠다는 이 소리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겨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빨리 반응할 때가 언제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26장에서 나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이 말씀에 제자들이 가장 빨리 대답합니다. 그게 접니까? 옆에 얘죠? 저 아니죠?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만 제자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돌아본다면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히 제자들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십자가가 아닐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지십니까? 제자들,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제자들은 어때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절대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만 따르고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값비싼 예수님의 보혈에 합당한 가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1절과 2절인데 3절에서 5절부터는 그러한 드러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4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겉으로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당한 명분 없이 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과 의도가 너무나 다르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살자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덤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흉계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종교인들의 생각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마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십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겠죠.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안 죽으려고 버티는 그러한 두 진영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먼저 죽으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처녀가 임신했으니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간신히 태어났을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이때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말에 의해서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실 때 이 40일간 금식하셨는데 어떻게 버티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3일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0일이라뇨. 거의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하시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죽을 위기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의 시간이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을 위한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출애굽을 주도하실 이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피, 생명, 왕권이었습니다. 양이 죽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다. 양이 아니라 왕이 죽어서 그 왕의 피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분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입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 중에 명절인 6월절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이게 됩니다.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지 이 요세푸스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총독 캐스티우스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 군중들이 통치자에게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네로 황제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하여금 6월절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잡는 양의 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만 6,500마리의 양이 제물로 바쳐진다. 양 한 마리당 대개의 경우 10명 정도가 한 무리가 되어 제물을 드리며 어떤 경우에는 20명이 한 무리를 이룰 때도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숫자는 약 한 2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더 넘는 사람들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작은 도시에 200만 명이 머물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와요? 갈릴리 사람들도 올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다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시기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위협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일어난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나라를 구원할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시에 백성들의 봉기와 시위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심히 고조되었던 AD 1세기를 전후하여 백성들의 봉기와 소란이 빈번히 발생했다. 6월절 기간에는 각 지역, 특히 예수의 선교 중심지였던 갈릴리 지역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처형할 경우 밀란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다. 만약 이럴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가 밀란이 나면은 누구들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유대 민족들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곤란해지니까 명절에 하지 말자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나에게 불리하니까 하지 말자. 그런데 이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하게 되었습니까?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누가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죽이고자 해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못돼 먹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빌라도와 가야바가 나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왕이신 그분은 누군가가 그분을 모함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까지 5번이나 되는 그 차례에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너희를 살리는 길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왕의 계획이고 통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셨던 것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눈을 기울이고 있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왕이십니다. 이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이 삶은 왕의 죽음을 딛고 일어난 생명입니다. 왕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렸고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정말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이겠죠. 비겁하게 살고 치사하게 살고 남을 속이면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겠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로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사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 본인을 내어주신 그 삶, 나는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나 죽고 너 살자, 이렇게 살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 생명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나 나는 지금 대제사장과 가야바, 이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좀 살기 위해 너는 좀 죽어야겠다. 너 죽고 나 살자. 마치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면은 이제는 이러한 너 죽고 나 살자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나 죽고 너 살자.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귀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길 바란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길, 스스로 밀어붙이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의미는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한 선택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너 죽고 나 살자.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누구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왕의 죽음에, 십자가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그냥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냥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죽음에 합당하게 사는 믿음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바른 삶을 함께 선택합시다.
바로 살아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자녀들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살자.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귀중한 보혈의 그 십자가를 항상 깨닫고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스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연약하여 너무나 죄된 모습, 죄된 성향이 너무나 많아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정말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보배온대로 살아가고 너 죽고 나 죽자에서 나 죽고 너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왕을 모시는 우리가 왕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온전한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